세겜 광야에서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 보디발의 군대 장관 그에게 몸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서의 감옥 생활,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긴 13세 유년기와 그리고 소년기에 빈들의 삶이 있었기에 30세에 총리로 등극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셨다. 이스라엘에서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그리고 그거 부족해서 30년 동안 빈들 광야에 경험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군대와 아사랴 목상 바알 모든 선지자들과 접전해서 850대 1의 대전승을 이루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가운도 안 되는 여자의 말에 금음줄을 들어서 노뎀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이 잠재우시고 그 가운데 침묵하게 하셨을 때 시내산까지 주여 바로 밤낮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헤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다시 되돌아와서 다메섹 사람에게 왕의 기름을 붓고 예후의 기름을 붓고 엘리사의 기름을 붓는 사명 감당하고 완수하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모든 그가 2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광야의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다메섹에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초대교회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13권의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바울. 오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광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시면서 40일의 광야의 훈련이 있으셨고 사탄의 시험이 있으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세례요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빈들 사람으로 야인으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가는 그 일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이종사촌 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로서 오늘도 성경에 등장하고 결국은 마지막 그가 헤롯의 칼에 결국 순교를 하고 가는 이 빈들의 삶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광야, 빈들. 그러면 성도들의 광야, 성도들의 빈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려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오늘 한 책을 소개해 드린다면, 사막을 만났을 때 그 사막을 건너는 6가지의 비결이라는 책을 쓴 오늘도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바로 사하라 사막에서 모든 사막의 여정을 탐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얻은 지혜로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여러분들 가명사에서 출간한 책인데 시간이 있으면 오늘 이 살기 어렵고 힘든 세상, 내 인생의 내 개인의 빈들, 개인의 사막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지혜가 이 책에 담겨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과연 광야, 빈들, 사막, 거친 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출애굽하고 민수기서를 통해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의 여정을 이끌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요단을 건너고 결국은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복하고 그들이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영적인 의미로 가나안,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만나는 광야,
만나는 빈들, 거친 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천국의 입성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 사막을 견디고 어떻게 이 사막을 건너야 할까? 첫째, 오늘 이 도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를 의지하지 말아라. 나침판을 보고 가라. 왜냐면요, 지도는 눈에 보이는 지도지만 사막은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느냐면 신기루라는 것이 있어요. 언제 바람이 불어서 그 길을 메울지 몰라요. 여기 앞에 있는 자막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게 저기 있지만 이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싹 덮쳐서 어디가 길인지 방향을 몰라요. 어떤 지형 지물을 가지고 그 길을 찾아간다면 그냥 뱅뱅 헤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있다면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개인 나름대로의 빈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개인의 빈들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여러분들하고 암담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부자유스럽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의 방향각을 잃게 만드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빈들 광야일 수가 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난침판을 삼고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나침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기묘 내 길에 등이다. 오늘 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신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방금 전 이민호 집사님 설명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역사하여 사탄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 노인의 빈들 언제든지 빈들은 양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는 사탄이 시험하는 장소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 개인의 삶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 되고 전도사 목사가 됐어도 사탄이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광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를 허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문제들이 꼬이고 안 되지? 그게 분명히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개입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과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신앙은 오늘입니다. 아멘. 오늘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는 과거에 받았지만 오늘 지금 내가 이 은혜가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헤맬 수밖에 없는 광야 이 빈들 이 가운데 유일한 것은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지도책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막 빈들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어려운 속에 어느 권사님이 이러더라.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다 뻥일 수 있어요. 그건 내 상황과 형편과 달라요. 언제든지 지형은 바뀝니다. 언제든지 분위기는 바뀝니다. 그러게 오직 말씀만이 나의 삶에 나침판을 삼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아시스를 만나거든요. 쉬었다 가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요, 저 더 좋은 게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어진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곳에서 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하는 거니 그 충전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있을 여정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갈 수 있는 것. 성도의 오아시스는 뭐니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게을리하면 어떤 예배든지, 그리고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면, 그리고 모여 있는 소그룹의 나무를 우리는 소홀히 하면, 오아시스를 만나도 우리는 내가 쉼을 얻고 그 가운데서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영적인 충전을 얻고, 앞을 향해 있는 어떤 사막과 빈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아시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소으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내일 어떤 빈들이 내게 올지 몰라요. 이게 질병의 빈들일지 경제적인 빈들일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다 있습니다. 예배 속에 이 에너지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또 패배하고 헤매고 말 거라. 세 번째, 사막을 지나가다가 모래 구덩이에 빠지거든가 타이어의 바람을 빼라. 여러분들, 타이어가 팽팽하면요, 이 바퀴가 돌아가면 더 패여서 깊이 묻혀요. 그런데 바람을 빼면 이게 면적이 넓어지니까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를 가지고 가다가 수렁이나 이렇게 진흙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빠지면 그 가운데 바람을 빼서 나가야지. 거기다가 있는 대로 악셀에다 밟으면 더 깊이 빠져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내 힘을 발휘하고 내 능력을 발휘하면 그 사막, 인생의 빈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내 힘을 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막, 인생의 빈들을 우리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힘 빼세요. 그 잘난 힘 빼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그래야 내 인생의 빈들을 통과할 수가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혼자서 함께 여행을 하라. 여러분들, 거기서 다른 사람이 그걸 해주질 못해.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빈들을 만날 때는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감당해야 돼. 누가 해주겠거니 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의 동역을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는 내가 스스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침에 가족들하고 목욕탕에 갔다가 오면서 먼저 가라고 나는 걸어서 오겠다고 걸어갔어요. 참 남동북단에서 내가 생각할 차로 갈 때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오면 내가 걸음으로 하면 한 30분, 40분이면 오겠지. 아침 운동 삼아서 오겠지. 그랬더니 9시 25분에 출발해가지고 11시 10분에 도착해서 낙엽 하나를 딱 들고 내가 인증서를 딱 올렸어요. 이게 인생이다. 세월이다. 여러분들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일부러 제가 이발료만 가지고 가고 돈은 하나도 안 갖고 갔어요. 그래서 버스도 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걸어가보자. 한번 걸어가보자. 그리고 갈 때 가볍게 피규어 바지에다가 슬리퍼를 신고 갔는데 걸어오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가보면서 오면서도 이 낙엽들을 보고 또 단풍들을 보고 꽃도 보고 나비도 찍어가면서 벌도 있는 것을 보면서 또 희한한 것,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제 결국은 우리의 산책 전도 여정이었던 이 아시아 만국관에 딱 와서 인증서 올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신 김남문 어르신 있어서 그에게 또 천국을 그냥 또 시키고 기도해 드리고, 또 아침에 가끔 자주 만나는
여사분 한 분 있어서 그분 또 인사하고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이 누가 걸어가 주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걸어와야 되겠더라고요. 돈도 없지. 그렇다고 택시 타고 왔는데 했는데 돈이 아깝지. 또 그래서 오면서 밭농사에 밭농사하시는 어른들이 있어서 보고 그들도 인사도 하고 또 그들에게도 전도도 하고 밖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또 축복 인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오니까 이게 광야를 건너가는 건 나 혼자 가는 거다. 혼자서 함께 여행해라. 누구와 함께? 그림자와 함께. 그는 나를 따라. 그걸 보면서 내가 주님의 형상대로 시험받는 체렘 그림자에 불과하면 주님 따라가는 것이, 나 혼자 가는 것이 빈들이다. 누가 해주지 않아요. 다섯 번째, 오늘 그 빈들 가운데 캠파이어 하는데 눈독 들이지 말아라. 사람들이 있는데 기웃거리지 말아라. 그러면 앞을 향해 갈 수가 없어. 남의 장단, 남의 잔치에 참여하지 말고 내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거기서 묻어버리면 나도 그 가운데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내 모든 삶의 여정들 한 걸음 한 걸음 이 따뜻하고 친숙한 캠프에 내가 빠져버리면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다. 한 걸음 더 멀어지게 해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 기웃거리지 마세요. 신앙생활 때 괜히 이것저것 좋다고 기웃거리다가는 쇼인도 보고 뭐하고 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가요. 가다가 밤을 맞을 수도 있어요. 하루에 스케줄 여정을 가야 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 하나하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허상의 국경에 멈추지 마. 여러분들 때로 사막을 가다 보면, 빈들을 가다 보면 국경지대가 있어요. 거기 괜히 여기 좋다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국경을 넘지 않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여러분들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 어느 곳에서 우리는 내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오늘도 명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 세례관이 등장하는데 1절, 2절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정치, 오늘도 지형도가 나오고 있어요. 정치적인 지형. 이 당시 데베료가 로마 황제 시절에 있을 때, 그때 15년 때, 취임한 지 15년이 되는 때, 그 가운데 갈릴리와 그 유대 땅에 4명의 분봉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여기 우리가 늘 보는 날마다 우리 입술로 저주를 받는 빌라도가 나오죠. 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 스스리 사슬이 시퍼런 이런 아주 숨막히는 그런 때, 오늘 그 때인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살벌한 때.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빈들을 걸어갈 때, 빈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 거니? 권력자들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 좋겠다, 재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출세했으면 좋겠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흠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치 지형도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 또 참 헷갈리게 이해 안 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제사장은 대제사장 한 명이면 좋겠어요. 근데 왜 두 사람인가? 라고는 본다면, 안나스는 장인, 가야바는 사위 제사장. 이 안나스가 스캔들 때문에, 추잡한 일 때문에 그 대제사장에서 추출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권력에 편승해서 이제 자기 사위를 앞에 얼굴마담처럼 세워놓고
자기가 절대 종교 권력을 장악했어. 그만큼 종교가 타락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정치적인 노름, 종교적인 노름에 관심이 많아. 전도하다 보면 교회 몇 명이나 모입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고 큽니까? 2,000개는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스펙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요.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냐,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저번에 집단적인 신앙 위기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집단적인 곳에 내가 신앙생활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된 줄 알아. 착각.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교회다. 복음이 있는 교회다.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적인 교회, 투명하고 종말론적인 교회가 산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교회, 그래서 미래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더 처치, 주님이 그리신 그 교회인 것을 믿으면 아멘. 이런데 참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나 종교적인 절대적인 권력이 너무 이런 정치적인 지형으로 함께 결탁해서 사람들이 끌고 가는데 멋있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힘이 있어 보여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흠모하게 된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빈대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어디에 있는? 빈들. 사랑하는 성도분들, 광야와 빈들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은 참 얼마나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빈들을 가고 사막을 지나가면서 오늘 그 가운데 겸허하게 묵묵히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휩쓸리지 않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을 향해 부단히 꾸준히 견디며 애원하며 전진하는 그에게 사막을 통과할 수 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빈들에 우리는 무엇을 흠모하고 살아갈 거냐?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부, 귀, 영화, 성공, 이렇게 정치적인 위력, 권세, 권력을 우리는 아마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왜 절대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흠모하고 자녀들 양육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여 보시느냐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키우시고 여러분들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 세상 권력, 여기 이 황제, 군동왕들, 이렇게 타락한 종교놀이하는 제사장들 주님 관심 없어요. 오로지 한 사람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 주님의 관심이 초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례요한이 특별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나가고 크고 뭐 번창하고 그런 걸만 원하지만 주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는 나에게 너는 특별하다. 내가 빈들에 있는 것 같은 목회를 하지만 너는 내게 특별하다. 세례요한이 내게 특별했던 것 같이 세상 부귀, 영화, 화려한 것 관심 없어. 그러기에 이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이 하나님은 특별하셨고 그에게 집중하셨고 그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일 수도 있어요. 모세도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세례요한은 빈들 광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이 가운데서 끌어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목적지는 어디예요? 북경선을 넘어 요단 죽음의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인 것을 믿으면 아멘.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나고 권력받고 출세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별 관심 없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최후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인 목적지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 빈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보신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아멘. 가난의 빈들, 경제적인 빈들이지, 질병의 빈들, 역경의 빈들, 관계의 빈들, 같이 많은 빈들을 만나요. 그러나 그 빈들에서도 여전히 보나가 얘기했던 6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가난, 그 놀라운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믿습니다. 광야, 한마디로 말하면 결핍의 장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남방신의 4개 지역은요 지하수가 0%야. 마이너스, 강수량이 마이너스야. 비가 오잖아. 근데 비 한 번 오면 와디를 입어요. 사막에 모든 강이 돼요. 그러다가 싹 사라져. 한 번 올 때 싹 쓸어가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 빈들. 이 광야, 빈들, 이 시골이어로 보면 드바르. 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왔어요. 말씀으로부터 온 말씀이 주어지는 곳 광야. 그래서 여러분들 황무지다. 황무지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토와 보 같은 것,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 그것이 황무지예요. 황무지, 빈들, 거친들, 광야 다 같은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여기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성경은 그들을 오두겨서 그들을 유혹해서 광야로 끌고 가서 위로하시고 이 에스겔 골짜기 같은 곳을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이 만드셨다. 소망의 물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 보내시기도 하고 광야에서 부르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공격에 처했을 때 하나님 부르시고 내가 질병에 있을 때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나를 유인해서 광야로 몰아넣는 하나님이신 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누구냐? 버라우트.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면 광야에 어떻고 광야를 보낸 데는 어떻고. 여러분 요즘 창세기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도단 광야, 세겜 광야로 보내죠. 아버지가 보내. 그 갈 때 그곳이 어떤 곳인가 알잖아요. 야곱이 그 아들 딸을 지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당하고 성풍에 강해가지고 그것에 추방돼서 그 종족을 멸하고 추방됐던 곳이 세겜이야. 그러면 그곳에 야곱의 후예들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모르겠어요? 짱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의 점령이 있고 여리고가 함락되고 아이성이 함락되고
기부한 사람들이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은 모든 북열왕들이 합세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오자. 그게 안 죽거든요. 자기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연합전선에 이르는데 그런 곳에 아버지가 보내니까 가요. 그 가도 80k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km를 가 100km가 되는 길을 서울 왕복도 100km가 넘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길을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찾아가는 광야 속에 갔는데 억울하게 형들이 야 저놈 온다, 꿈쟁이가 온다, 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 주신 꿈을 방해하려고 도단이라는 말은 두 개의 구덩이라는 말이에요. 구덩이가 두 개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쳐놓고 그때부터 이제는 애국으로 팔아. 그래서 보디발의 군대 장관 몸종이 거기에서도 이 아내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당하고 다 빈들이잖아요. 그런데서 또 2년 동안 감옥에 있어. 이게 얼마나 그 생활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점점 깊어지는 빈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데 점점 꼬이고 힘들고 꿈을 주었다가 꿈을 죽이고 하는 빈들. 그러나 의연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아멘. 빈들, 아무것도 없는 결핍된 장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장소. 빈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아멘. 여기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로고스가 아니라 네마의 말씀이에요. 한 개인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객관적인 말씀보다 내 개인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었기에 빈들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다음에 연결되는 정말로 복음적인 겸손의 사람으로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리고 순교까지 해야 빈들의 영 속에 주의 것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광야, 빈들인 줄 믿으면 아멘. 아멘. 사람이 어려울 때, 빈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가 나와요. 아멘. 터덜터덜하면서 힘들이 안에 갑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런 걸 좀 같으니까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그 걷는 장소가 바로 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38년 동안 늘 했던 게 뭐예요? 구름 기둥이 뜨면 함께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을 잘하는 것이다? 고수도 잘합니다. 고수도 잘 치는 게 아니라 고수를 잘 하는 것이 신앙이다. 다른 말로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장소가 빈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 떨기나무 호렙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던 하나님, 미디안 광야, 삶을 살아가던 모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길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 이 광야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10장에서 보면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모세의長男이야.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런데 이제 여정하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광야 빈들을 가야 된다는 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두인족이에요. 베두인. 여러분들 검은 텐트를 염소털로 짠 이 텐트를 치고 검정 옷을 입고 여러분들 얼굴을 가리고 눈만 싹 이렇게 하고 검정 천으로 오기고 이 양들을 치는 베두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 내가 길이다. 광야는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이드 역할을 잘해요. 여러분들 이 베두인족이 훈련할 때 내가 길이다. 그래서 베두인족만 한 명만 잘 잡으면 어떤 사막이든지 헤쳐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광야에 오로지 한 길 완회의 오직 광야의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 내가 할 말씀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줄 믿습니다.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광야는. 그러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라면 가운데 제일 맛있는 라면, 좋은 라면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이 라면을 잡수세요. 다른 라면 먹지 말고 주님이 함께라면. 그러면 그 라면 있어. 주님이 함께라면 임마누엘 라면. 성도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공간, 이게 광야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오. 광야에서 주님 만나면, 말씀이 임하면, 불구름기도 인도함 받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미로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출구가 반드시 있다. 터널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출구가 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동굴은요 출구가 없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헤매요. 그러나 터널은 항상 출구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출구가 있는 줄 믿으면 아멘. 그러게 이제 우리는요 광야를 피하지 마세요. 돌파합시다. 길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광야는 결핍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부족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거기서 죽게 하시던가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시고,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여시고 오신 주님이셔요. 바로 이와 같이 그 가운데 반석을 깨치고 샘물을 나게 하셨어요. 성령의 강이 흐릅니다. 오늘 이 광야는 나를 주장하면 벗어나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냥 오직 나침반만 그냥 부르르 기둥이 뜨면 가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빈들을 만났을 때 나를 부정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광야는 순종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고수도 이걸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홀로 두지 않으셔요. 우리와 임마를 하셔요.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알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광야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면 반드시 길이 있어요.
나를 어떤 곳에 적재적소에 나를 파송하시든지 나를 부르시든지 그것은 우리의 광야 빈들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력에게 임했던 것 같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늙음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광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빈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빈들, 이게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햇빛처치나 어디 가서 기도해 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때 해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답이에요. 내가 아무리 알아도,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많은 경험을 했어도, 많이 배웠어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빈들은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오늘 죽음이 있는 땅처럼 보이지만 이번에는 우기가 있어요. 우기, 비가 올 때는요 푸른 초장을 입고 비가 올 때는요 꽃밭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그런데 생각들이 있으시면 성지순례 한번 가시는데 우기에 한번 가고 건기에 한번 가요. 건기에 가면 완전히 쌍마른 빈들이야. 근데요 우기에 가면 푸른 초장과 꽃밭입니다. 그 빈대에서 무슨 꽃이 날 수 있을까? 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항상 임재와 내 민낯이 들어가는 빈들,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배회하지 마세요. 더 이제 여러분들 헤매지 마세요. 여기서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여러분 알면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 경험했으면 얼마나 더 많이 했어요. 그거 다 남의 그려놓은 그림 지도라니까요. 나지 말아보세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나안 대행진, 구원대의 대행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목적지를 향해 인도하실 따라 10월 30일, 11월 6일, 12월 20일 추수감사주일까지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함께 가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저의 모두의 길을